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란 말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인데, 승천한 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입니다.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부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또 그 부활 생명 주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할 거다. 아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잠시도 잊어버리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얻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조건을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어느 주위에 있지 않아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젊은 청춘을 다 지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게 남은 생애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 아멘. 이것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들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다가 놓고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거기서 있을 때에 동양 얻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거기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미는 것은 좋지만은 이 베드로와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뭘 돕겠다고 던져줬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입니다. 네가 바라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경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악한 것은 떠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악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은 그 어둠에서 밝히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명하고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만 읽기는 읽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기 있게 살고 있지 못하면 그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기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장면이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않은 자기들만 성전을 걸어가다가 이들이 한 거예요. 예수 부활의 생명력을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앉은 베이에게 호소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우리에는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 아멘.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감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감옥과 같은 거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습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간수들이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기뻐서 무엇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울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 상관없다. 아멘.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아멘.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내 형편없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의 모습은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나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신 거예요.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렸다. 아멘. 기적 같은 일이죠. 옥문을 두들겨 패서 여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니 찬송을 불렀더니 그 옥문이 그 쇠옥문이 바스락거리면서 이것이 열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고 사는 부활의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유행가가 아닙니다. 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행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5절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갔거든요. 미국을 갔는데 그 마트 있어요. 큰 마트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흔히 전도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르더라고. 예수님이 부활의 신앙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혀 다른 전도를 해요. 평소에 들었던 말 아니고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들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여기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대할 때 자기 마음속에 편치 않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그만두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 생활했던 것처럼 다시 어부 생활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고기 잡으러.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뒤로 했던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물음 속에 다시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전하는 이 모습. 자 보세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장례식을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유명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산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안증뱅이를 일으킨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본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를 향하여 집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여보시오, 왜 나를 집중합니까? 여러분이요, 왜 나에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멋져요.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보세요.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나를 보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달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임하셔서 행하신 일이다.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신앙, 그것을 맛본 사람에게는 사도행전에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나만 생각하지 않아요. 유무상통했다고 하는데, 네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돕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나만 생각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참 귀한 모습은 부활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득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하니 이제는 그분 앞에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는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고, 내 마음에는 저 형편이 곤란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행하는 모습이 없이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간혹 그런 경우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말로 어찌 저렇게 말씀하실까 할 정도로 부자 율법사 젊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하나 더 말할 것이 있는데,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무슨 말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면 난 어떡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누어 주고, 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행한 것이 있어야. 아시겠습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얼만큼 펼쳤는지.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웃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 고아,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라.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베풀어라. 이게 모두가 다 이웃에 대한 거예요. 자, 이런 이웃에 대한 것을, 자, 오늘 귀중한 이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통하여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도의 마음이, 자,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은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 신앙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여러분, 부활 생명을 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내가 손해를 보든 고생을 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이게 뭐라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고난을 당해도 고생을 해도 손해를 봐도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다음의 부활이에요.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을 접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죽음 후에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적인 부활, 그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싶다고. 빌립보에서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자기도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또 싶다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바울이.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겁니다. 어두운 하늘이 밝아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깊은 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기쁘다,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리라. 그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부활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말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은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해서 사는 동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는 것을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